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 시계 가지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계를 뺍시다. 시계를 빼가지고 여러분의 주머니라든가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는 우리의 원수가 돼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도와준다기보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압축감을 주고 또 우리들을 괴롭히고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공부하는 이 주제가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은 Time Management and Stress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 관리하고 우리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게 우리 적이 됩니다. 이게 사실 현재는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빨리 움직이고 가다가 사고도 치고, 또 시간이 없어서 식사를 빨리 하다가 체하고, 이게 전부가 오늘날 이 시간이 우리들의 친구가 되는 것보다 우리들의 지금 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강의 Time Management Stress Control은 이것을 우리 한 학기, 그러니까는 적으로 말하면은 약 28시간을 공부한 과목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2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비교적 말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 되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28시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2시간에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사머라이즈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간편하게.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구에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 여유 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혹시나 해서 여러분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당장 지금 우리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형수가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데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불과 10분밖에 없어요. 10분도 안 되고 한 5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해야 될 때에, 그때 우리 이 66권에 있는 이 성경을 간추려가지고 5분 내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머라이즈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걸 2시간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것을 늘리기를 하려면 늘릴 수가 있고 줄이려면 아주 간편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생활 속에서도 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으면 그냥 설명하기 전에 그냥 소리 지르고,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는 모든 것을 간추리지만은 왜 주로 간추리지 않은가 하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갖다 다 사용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간추리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2시간 동안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또 대학에서 이게 14주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14주간 동안 하는 것을 제가 그저 간편하게 이것을 2시간, 또 2시간도 전부가 아니고 또 사이에 우리 브레이크 있으면서 이제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트 한 것을 이제 왔으면, 이게 있으면 그거 놓아주시면 아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것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시간이라는 거는 쓰기에 따라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론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박성엽 씨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한 가지 룰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손을 안 들어도 좋아요. 단지 이 손을 드는 대신 손을 드실 분은 눈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손을 든 줄 알게요. 보통 우리가 손을 들 때 보면은 이게 또 옆에 사람이 볼까봐 손 안 드는 수도 있으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니까는 여러분 손 들라 그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손 드실 분은 눈만 딱 감아주시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박성엽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한 번도 없죠. 자, 그리고 또 쇼펜이 누군지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쇼판. 아니, 손 들지만 눈을 감으시라 그랬죠. 자, 쇼판이라고 하는 건 누군지 아시는 분 한번. 자, 다 아시죠? 근데 제가 그 두 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박성엽 장로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님인데 우리 아버님이 9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94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모두 그 이 세상에 사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는 72만 시간을 사셨어요. 94세를 사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아버님을 아시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이면에 우리 쇼팽과 같은 사람은 그 사신 게 30살 조금 넘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3분의 1도 안 살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쇼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써가지고 우리가 1분을 써도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쓸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만 시간을 써도 아무런 가치 없는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관념이 우선 시간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적게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이루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쇼팽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물론 음악가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그 조지 샌드라고 하는 그 여자애와 그 연애 거는 속에서 아마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된 것은 그 여자와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연애를 거는 동안에 그 마음의 그 감정이 정말 엄청나게 폭발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여러 가지 그 정말 로맨틱한 음악을 많이 창설해냈고 그러한 그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이 결과적으로 그분을 알고 굉장한 유명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남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그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는 제가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 이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매니지먼트라 그러죠. 이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관리라 그러죠. 근데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관리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예방이란 말이에요. 예방. 모든 것을 예방한다고. 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관리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합니까? 첫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는 뱀도 잡아잡수시고 보신탕도 잡아잡수시고 하여간 건강에 좋다 그러면은 사우나도 가시는 분 요즘 우리 특히 주부 되시는 분들은 사우나에 많이 가신대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100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돈 관리는 또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 창구를 잘 거두고 인감 도장도 잘 거두고 이 돈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잘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외에 그 자녀에 대한 관리하는 것 등등은 참 잘해요. 그런데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타임 매니지먼트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저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는 그저 사는 날까지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지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시간 관념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관리, 특히 말하면 이 예방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성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관리한다, 이 매니지먼트라 그러면 이 예방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건강관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건강관리를 합니까?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병이 들면 큰일 나니까. 또 왜 돈 관리를 합니까? 혹시나 언젠가는 그 돈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까봐 미리미리 얼마씩 저축도 해두고 또 부동산도 이렇게 쌓아놓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날을 위해서.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 시간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특별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난한 물체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사실 저축해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하루에 24시간이고 저기 저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고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에게도 24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만큼은 빈부의 차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아주 엉망으로 써가지고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주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 빈부의 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아무에게는 부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참 그 사람은 참 시작이 나보다 빠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누가 더 좋게 받았다 덜게 받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우리에게 똑같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서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에 당신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썼습니까? 물론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딱 주신 건 시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시면 당신의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썼습니까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만은 우리가 나는 조금 받았습니다. 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못해요. 다 똑같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저축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그러면 무엇이 생각됩니까? 우리가 딱 저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한다 그러지만 이 건강도 저축을 못해요. 내가 오늘 건강했다가도 내일 갑자기 병이 걸리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또 재산이라는 건 말할 것 없지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등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저축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지금 타임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타임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돈 열심히 벌려고 하는 그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걸 우리 타임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저축해 둘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나갑시다. 첫째로 우리 하늘나라에 저축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만큼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늘나라에서 항상 저축이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급할 때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 기도를 하늘나라에다 잔뜩 저축해 두면은 바쁠 때 주여 한마디만 불러도 다 되는 거라고요. 벌써 거기에 디파짓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디파짓에서 주여 하는 말로 그냥 다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도만큼은 자꾸 저축해 두세요. 또 이 기도의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기도만큼은 시간을 자꾸 늘리세요. 자꾸 늘리세요라고요.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손에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이 식사하는 시간도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프면 또 다시 잡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기도만큼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1시간 했으면 이거 1시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고 2시간 했으면 2시간이 올라가 있고 여러분이 한 만큼 이건 1.1획도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없어지면 다 저축이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이 타임 매니지먼트, 우리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커머디티, 가장 우리 이 시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이건 아무 때나 받아내릴 수가 있어서. 만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기도 시작한다 그러면 벌써 그때는 늦었어요. 뭐 있어야지 꺼내지. 디파짓 해놓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 뭘 꺼냅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은행에다 디파짓 하는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 노트가 있네요. 그 노트를 하나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하나만 주시고. 여기 저 노트를 그냥 이거 하나의 가이드니까 그래서 참작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은행에 돈을 입금하지 않습니까? 책을 입금을 하면은 어떤 때는 약 3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걸 쓰기 전까지. 아마 여기는 어쩐지 모르지만 일단 은행 구자를 열고 거기다가 책을 넣으면 그것이 책이 한 바퀴 삥 돌아와가지고 이 책이 괜찮다, 이 수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어떤 데는 3일, 어떤 데는 일주일 동안 은행에다 돈을 넣고도 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늘나라에다 자꾸 쌓아둬야지. 특별히 여러분이 편할 때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편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도 여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바쁠 때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지도 몰라요. 너무 급하니까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기도로서 하늘나라에 잔뜩 뒷받침 해주세요. 이게 투자 중에서 제일 좋은 투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아둘 수 있는 것은 우리 재물이에요. 재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다가 쌓아두면은 우리 성경 말씀대로 조미 먹고 동이 쓸어가지고 도적이 와가지고 훔쳐가지만은 여러분이 이 재물만큼은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두는 건 이건 또 디파짓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축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시간과 재물이에요, 이거. 근데 이걸 전부 다 하늘나라에다가 디파짓 해두고 하늘나라에다만 저축해두면 이것은 아무 때나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첫째로 여러분 아주 이 근본을 알아야 돼요. 사실 진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지를 못해가지고 옆구리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보니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아 이것이 이거구나. 그럴 땐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타임 매니지먼트 이 특강하는 동안에 이 두 가지는 아주 여러분의 꽉 아주 배겨두세요. 이 세상에 건강도 내가 그걸 갖다 저축하지 못한다. 다른 것도 저축하지 못하지만 오로지 내가 하늘나라에 드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재물만큼은 내가 항상 보존해가지고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주 기본적으로 둬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노트를 가져왔으니까 노트를 잠깐 해보세요. 제가 이번에 여기에 그 6가지를 제가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게 지금 이 시간이란 무엇인가? 철학과 과학이 보는 시간. 혹시 여기 철자법에 틀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철자법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되풀이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성서에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가리키느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주 성경의 근본 원칙입니다.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아내 없는 자처럼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는 일할 때는 마치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일하라. 그게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걸린 것 없이 그냥 일할 때는 막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시간 관념이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물을 때 꼭 가르침이 있어요. 근본은 뭔가 하면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쓸데없는 시간을 사용하지 말고 아끼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법.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가서 이제 차츰 나가겠습니다. 시간 관리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관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양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카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 양단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서적으로 말하면은 선과 악의 대결을 말하죠. 또 우리가 이 그 한 가지 다른 면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이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이카르메르는 항상 여기에 이제 A가 있으면은 꼭 B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만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선이 있으면은 꼭 거기에 악이 있고,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천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빠른 것이 있으면 늦은 것이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시간에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하면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시간에 다스림을 받으면은 혈압이 높아지고 고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이게 시간처럼 우리에게 무서운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며칠 동안 그 트레스디아스 거기에 팀워크 하면서 아마 저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보면 왜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이렇게 같은 데 사람들이 확 급히 뛰어다니는데 저는 항상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원체 성격도 좀 느린 편이지만은 제가 특별히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여유 있다는 게 내가 일부러 여유 있어지자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저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뭐 그저 막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시간이 저를 억제를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돼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근데 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이 잘만 이해를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엄청난 플러스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자가 됩니까? 이게 다스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 다스리기 참 힘들어 하죠. 이 정계도 복잡하지, 노조 문제 있지, 또 교통 문제 있지,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특별히 그 기사 우리 선생님들 하는 말이면은 그저 이 도로 문제를 해결 못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원칙을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따라하세요.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겠노라. 우리가 첫째로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으면은 그 능력의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돈을 다스리고 시간을 다스리게 돼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다스리지를 못해요.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이 심장병이 걸리고 야단법석하고 그 시간에 압축이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면 그 사람들이 첫째로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미안한 말일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우리 그 지도자들이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주 팔자가 아주 완전히 달라져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은 전부 여러분의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한번 다시 해보세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겠노라. 자, 여기에 내가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이건 오직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말하면 only죠. 그리고 모든 것이는 all이라고요. 물론 제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로지 예수, only Jesus.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돈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정말 건강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이 세상은 여러분이 탄생하는 날 그 순간부터 어찌든 간에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시라고요. 마을에서 놀면 요만한 아이들 2살, 3살 먹은 애들이 뭘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꼭 한 놈이 나가지고 또 다스리려고 그래요. 뭐, 일어서, 뒤돌아 하면서. 그게 전부 뭡니까? 벌써 이 사람 속에는 이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너와 나가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only Jesus. 나는 세상 누구에게 다스림을 안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한테만 다스림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한테만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뭔가 이 모든이란 말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거는 다스리고 내가 건강은 다스리고 재산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또 내가 재산은 잘 다스리는데, 재산을 잘 다스려가지고 내가 백만장자가 됐는데 건강을 다스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면 전부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 회사 사장 되시는 분도 있고 회장 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사과는 다스리고 공장에 거기서 하는 경리과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다스린다 그러면, 회사를 다스린다 그러면은 인사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소사까지 전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머리에 두셔야 된다고요. 누가 나는 예수도 믿고 또 세상에도 다리의 일부는,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 예수님한테 다스림 받으면 오로지 예수님 한 분, 오직 예수. 우리의 찬송도 했잖아요. Only believe, only Jesus. 오로지 예수. 그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만이 다스린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는데, 이 능력을 주는 것이 너희 일부만 다스리라고 하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물질 다스리고 사람 다스리고 시간 다스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다스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론 제 간증을 그저 잠깐 드리겠지만은 저는 참 건강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으면은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가 이제 8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중에서 하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물질을 벌어보려고 하다가 도중에서 하차해가지고 제가 오로지 예수밖에 없구나. 오로지 예수.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스림을 받다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지
사실 저는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질 않아요.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시켜주세요. 그게 제가 이렇게 좀 자랑스러운 말이지만 그저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8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금식을 40일 금식을 꼭 8번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건강한지 회복도 빨리 되고 그러니까는 제 자신이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배워진 진리가 뭔가 하면 오직 여기 있는 대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다스림을 받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뭐에 나를 다스리지 못해. 그리고 제가 전부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예수 이외에 다른 거에 다스림을 받는 게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주일날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다스림을 다른 데서 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간단한 단어, 특별히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에 이 간단한 단어, 오직이라든가 오로지, 곧 모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다 그랬다고요. 근데 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불치병, 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님 앞에 맡기고 감기라든가 간단한 거는 그저 아까진기 먹고 아스피린 먹고 이 정도로 끝난다 하는 거.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럼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굉장히 문제를 가지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특별히 이 발카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양극이 있다고요. 양극. 그래서 이걸 제가 이걸 양단법이라고 하는데 선과 악이 있고 또 다스리라고 하는 자가 있고 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면 그 원칙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원칙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차츰차츰 나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제가 중요한 것을 이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네 번째 보면은 사람의 종류와 시간 관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간 관련을 관할을 잘할까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나는 어떤 그룹의 사람인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야지. 사실 저는 원체 날 때부터 좀 느리게 났어요. 제가 이 미국에 가서 이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티켓을 몇 번을 뗐는데 저는 빨리 간다고 티켓 뜬 게 아니라 늦게 간다고. 그래서 티켓을 땄어요. 그래서 저는 원체 그 성격이 원체가 좀 느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또 해당되는 시간 관념이 있고 또 우리 이병범 선생님 보시니 얼마나 열심히 뜨시는지. 또 그분들은 아마 또 그분들로서의 그 시간 다스림이 조금씩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근본적으로 세 가지의 종류의 우리 특별히 시간 관념 속에서의 세 가지 등분의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종류의 사람은 영어로 써서 task oriented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하는 형이라 그랬습니다. 주로 이 문제 해결하는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어야지 사는 것 같아. 문제가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 뭐든지 사건이 터져야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려면 사건이 터지면 그 사람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건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분이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 하여간 꼭 한마디씩 꼭 한다고요.
뭐 예수님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칼로 와서 귀라도 잘라보고, 네. 또 예수님이 물로 걸으니까 나도 한번 걸어봐야 되고, 하여간 뭐든지 사건에서 거기에 다 간섭을 해. 아마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속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눈 깜빡하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분들은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야지만은 그 사람의 생애 가치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이 있는데 찾아가는 게 좋다고요. 이건 원체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가졌으면 그걸 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성격을 어떻게 내가 최대로 이용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쓰셨고 또 사도 바울도 쓰셨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혹시 그걸 갖다가 우리 영어로 말해서 task oriented 그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형이 있는가 하면 theory oriented, 이론주의형이라 있어요. 이분은 다른 거 아니면 안 해요. 이게 그러다 그러면은 죽어도 안 해. 남자가 부엌에 있는 거 안 된다 그러면 부엌에서 밥에 타도 가서 뽑지 않는 형이 있어요. 이건 원칙이 아니니까는. 그래서 모든 것을 원칙대로 사는 사람. 이런 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절대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형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여자 하는 일을 해. 또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도 운전한다는데 자네도 좀 운전 배워. 이거 여자가 어떻게 운전을 해. 이건 원칙 원리에 어긋나면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빌립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도마가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지자들의 그 형을 다 소유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죽으면 죽어도 원칙은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활도 굉장히 고달퍼요. 원칙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relationship oriented, 관계 유지형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서로 인간의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그저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하여간 그게 아마 제가 그 세 번째 그 축에 들어갑니다. 저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법이 좀 어겨도 좀 좋게 지나자는 것. 어쨌든 이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는 모든 것을 좀 무난하게,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 용서도 해주고 또 내 것도 좀 나눠도 봐주고 하는 이러한 등등의 또 있는 거 또 같이 한번 놀아먹고 싶은 거 많지는 않아도.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거기에 들어갈까요? 안드레 같은 사람. 그래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논아 잡수겠대. 이 사람이 그게 원칙이 있는 사람입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논아갖고 싶은 생각, 어쨌든 이제 좋게 지나고 싶은 생각, 이 생각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이제 그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한국 정치를 이렇게 가만히 신문 보니까는 지금 여기 세김 씨가 여기 다 해당되는 사람 같아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는 아마 누가 누군지 아시겠지. 제가 말을 안 해도 이 세 형 중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은 어느 형에 들어가고, 우리 김대중 씨는 어디에 들어가고, 김영삼 씨는 어디에 들어가고, 김정필 씨. 하여간 이러한 이 사람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을 우리가 첫째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이것이 이 성격을 갖다가 다른 형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은 또 이러한 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의 그 어려움이 언제 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닌데, 나는 이런 형이 아닌데 저런 형이 성공하거든요. 그냥 그 형을 따라가려고 하니까는 그게 안 돼요, 그게.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좀 퉁퉁한 사람, 적은 사람, 남자, 여자 전부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본체를 떠나가지고 다른 형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 제가 성격을 급하게 살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비교적 좀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와 이렇게 좀 가다가 충돌이 있는데, 근데 참 제가 보면 여자가 어떤데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여자들이 생각할 때 남자를 바꿀 수 있는 줄 안다고요. 남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아야 그 생각은 지금부터 싹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남자를 변화시키지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자가 아무리 한대로 안 돼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내가 어떻게 최대로 내가 움직이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했고 도마는 도마대로 사용했고 또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내가 어떠한 형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그 형의 우리 형이 어떠한 형으로서 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이용하는가. 그건 내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 5번에 가서 우리가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제일 연결이 되는 게 이 시간과 가장 연결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이에요. 일과 연결이 안 되면 시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관리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타임 매니지먼트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워크 매니지먼트로 생각해야 돼요. 일과 시간이 연결이 돼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일이라고 하는 그 일, 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관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어떤 사람은 노는 것도 하나의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일을 전제로 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가치 있는 시간이지만은 일을 전제하지 않고 놀기 위한 시간은 그거는 허비예요. 낭비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거기에 아주 주범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 그러니까 시간 일 이걸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노트에 물은 게 있죠. 살기 위한 일, 일하기 위한 삶.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눈 깜빡해보세요. 살기 위해서 일한다.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뭐 사실.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시지 살기 위해서. 그러니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 할 수가 있다.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또 그 옆에는 일하기 위한 삶. 나는 지금 사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산다.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아주 그 말 그게 차이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일하기 위해서 산다. 그 단어 그 자체는 똑같은 단어가 위치가 이렇게 조금씩 바뀐 거지만은 여기에 엄청난 차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일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에 대한 아무런 가치도 못 느껴요. 그저 마지막에 그저 이제는 가는 날이구나 가는구나. 그렇지만 만일 그 후자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할 것이 없으면은 오히려 죽는 게 낫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시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매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고요. 절대로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저 살기 위해서 일해야지. 또 요즘 특별히 학생들이 그런 학생이 많아요. 왜 공부를 합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럼 왜 좋은 직장 가지고 뭐 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벌써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살기 위한 공부.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그 공부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 생활이 없어 보라고요. 그럼 그것처럼 실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나는 일하기 위해서 산다. 나에게는 일이 없으면은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시오. 사실 여러분이 일이 없기 시작하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죄가 생겨요. 죄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는 그 과정이 나오죠. 벳세바하고 범죄하는데 그 다윗이 언제 범죄했는지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시지만은 그가 다른 자기 사람들은 다 전쟁을 보내고 그 베란다에서 손을 놓고 이렇게 지나갈 때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이럴 때 뭘 배웠겠어, 뭘. 저만치 보니까 벳세바가 빨가벗고 모욕하는 게 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벌써 그 일해야 될 다윗이 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줬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너무 뚜렷하게 썼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을 보내고 자기가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는 것은 일하기 위해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게 없으면은 제가 자살하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갈 준비하시라고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리고 또 생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그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 그 사회 보장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자신이 있대요.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절대로 미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미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62세가 되면 은퇴를 시킵니다. 62세. 62세가 되면 정년 은퇴되고 62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에다가 자기 은퇴금을 집어넣었다가 62세 이후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는데 정부에서 통계를 내니까 어떤 통계가 나오니까 사람이 일단 일하던 것을 중단하고 일을 안 하면 3년 만에 다 죽는데요. 평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잔뜩 시켜놓고 자 이제 지금부터 쉬고 먹고 사시오 그러면 3년을 못 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계산할 때에 자, 이 사람들을 62세까지 일을 시켜가지고 조금씩 돈을 넣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쉬시오. 우리 정부에서 돈을 주겠습니다 하면은 3년 만이면 다 죽으니까는 결과적으로 3년밖에 돈을 지불 안 하니까 수지가 맞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알았다고요. 아, 일 안 하니까 죽더라. 일 안 하니까 죽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2세에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은퇴한 다음에 은퇴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잡을 찾는다고요. 또 다른 잡을 찾아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 정부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제 62세가 은퇴시켜가지고 이제 매달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아, 이 사람이 오래 살고 있어. 죽지를 않아. 그래서 거기다가 소식통을 들어보니까는 뭐가 이 사람이 또 다른 잡을 띄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한지 압니까? 62세 이후에 3년 후 또다시 일을 시작하면 거기다 또 세금을 묻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직업하면은 은퇴됐지만은 78세 먹어도 그때 일하면 또 정부에서 세금을 뺏기 시작한다고요. 은퇴금을.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일 안 하면은 생리적으로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하는 것, 여러분들의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걸 즐겁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 중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것, 저축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하고 채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일을 이왕 남는 일을 해야지 쓸데없는 일을 하면 뭐합니까? 이왕 일할 바에는 남아있는 일 해야 돼요. 남는 것.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를. 이 기도를 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베이케이션을 하는 줄 안다고요.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그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는 일이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적당해라 그랬나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일은 배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은 다 배워야 돼요. 가치 없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까? 그 거짓말하는 건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은 잘해요. 또 남의 거 훔치는 걸 가르쳐줍니까? 저절로 훔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은 배워줘야 됩니다. 피아노도 잘 치려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또 기도는 자꾸 일을 잘하려면 자꾸 디벨롭을 해야 돼요.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만큼은 하는 것만큼 자꾸 쌓아지니까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간을 다해가지고 자꾸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은 죽지를 않아. 기도하는 동안에.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 오래 살라고 괜히 보신탕 잡수지 마시고, 외국 사람들의 욕먹는 보신탕 잡수지 마시고, 뱀도 잡수지 마시고, 그 시간을 갖다 기도에다가 투자하시라고요. 기도에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일로 취급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점점 시간을 내주는데, 이 시간이라는 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 금식 기도를 그렇게 좀 자주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참 딥하짓을 많이 해놨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물론 저는 4대째 예수 믿었지만은, 제가 사실 장로까지 됐어요. 근데 장로까지 되면서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고요. 예? 그러니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길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게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나고 그다음부터 주님을 딱 만나니까는 제일 처음 시키는 것이 뭘 시키냐면 40일 동안 철야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고 40일 동안 그 교회에서 그냥 그 한 자리에서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제가 40일 동안 거기다 딥하짓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과거 소위 말하면 부도난 거 다 폐합한 거겠죠. 아주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너 그동안 장로라고 하면서 성경도 한번 알겠는데 지금부터 이제 부도낸 거 다 갚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쨌든 40일을 철야하는데 잠을 안 자도 그냥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저에게 아주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굉장히 비교적 열심히 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박 목사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생활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그 베네핏, 문제는 이게 베네핏이라고요. 이게 덕을 봐야지 예수 믿고 덕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를 하는 것, 지금 제가 얘기는 시간적인 투자를 말해요. 시간이라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바른 데다가 집어넣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데다가 투자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일생을 그 장로까지 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재미를 붙여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보셔야 된다고. 이걸 일로 생각하시고, 그렇죠? 항상 열어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미국에서 영어를 좀 그 속독법도 좀 공부하고 또 한국말로 요즘 제가 또 목사님의 속독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여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라고요. 자꾸 보시라고요. 그저 어떤 때는 뭐 정말 할 일이 없으면 뒤죽뒤죽 하다. 이거 여기에서 자꾸 소리라도 내시라고요. 그럼 이게 다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이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제가 여기다 요 성경만은 제가 300번 보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투자하세요. 제가 여기다 한번 볼 때마다 이렇게 탁탁하게 점을 쳐놓는데, 어쨌든 제가 물론 속독법을 좀 하기 때문에 빨리 보지만 지금 여기에 요것만 보기에 지금 이제 한 100번 조금 넘어봤다고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 가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쌓아진다고요, 이게. 여기에다가 이것을 일로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여러분이 윗줄을 할 때가 있다고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바빠서 성경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그 투자한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일을 전제하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일을 스탑하면 3년 만에 죽어요. 영적으로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요소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빠른 세상이지만 지금부터 내가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보는 데 투자한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아주 실질적으로
요즘 여기 성경 속독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한번 속독도 한번 좀 투자해가지고 공부해 보시라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거 자꾸 읽게 돼요. 제가 사실 속독하는 학교에 가니까는 지금 거기 사모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 성경을 꼭 몇 번인가 3,000번을 읽으셨더라고요. 3,000번을. 예. 근데 그분은 원체 빨리 읽는데 이걸 한 번 읽는 데에 꼭 7분 한 30초가 걸려요. 예. 그러니 그 정도로 되려가니까 얼마나 투자를 했겠어요. 그 투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3,000번까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그 여자를 지금 따라가려고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 기간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데 빨리 죽어라 그럴 것 같아요. 예? 따라가고 있는 사람께 따라올 때로 가보자. 그리고 아파도 그냥 건강해가지고 자꾸 시간을 연장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고 또 정말 이 세상에 멋있게 강건하게 살려면은 거기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첫째로 이 시간적으로 기도와 그다음에 성경 보는 데 투자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만큼은 하늘나라에 쌓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재물을 벌기 시작하시라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는 자가 넘어지는 건 어디에 넘어지는 재물에 넘어지기 마련이라고요. 마지막 무너지는 성 바벨론 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이 경제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다스릴 줄을 알아야 돼.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건 재물인데 이건 재물이에요. 달러 포 달러. 내가 일부를 투자했으면 그 일부는 이자까지 해가지고 내려온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부, 5부 이자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이 세상에서 기껏 해봐가지고 요즘 몇 부 이자예요? 2부, 3부? 예. 하여간 하늘나라에 자꾸 쌓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업을 팽창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줘요. 단지 내가 내 주머니에다 놓고 다른 사람에게 안 뺏기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프레셔를 갖다 주지 내가 버는 대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